꼭 그때는 죽을 것 같았어요. 그죠? 어떤 문제 때문에, 야, 이건 어떻게 내가 돌파를 할까. 창막막, 했을 그런 상황 만나가지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여러분, 문제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뭐 어디 아프고 몸이 아프고 그건 아픈 겁니다. 그게 우리 죽을 문제는 또 아닙니다. 또 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그것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죽지 않고요.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뭐 갑자기 안 되는 게 잘 되고 물론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본질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본 본질이 뭐냐 이거죠. 예수를 믿어서 안 되는 게 잘 되고 뭐 갑자기 무너진 사업이 뭐 갑자기 잘 되고 확장이 되고 번창이 되고 나는 그러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망병통치약이고 만사형통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 중에 그런 착각이 참 많아요. 예수 믿으면 암에 걸린 사람도 막 그냥 고치고 병 낫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병에서 저를 낫게 해주시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서원을 하죠. 좀 슈퍼맨처럼 막 서원을 하죠. 그죠? 슈퍼맨 날아다니는 슈퍼맨 정말 못할 것 없이 다 해결할 것 같은 교회도 막 한 군데가 아니고 두세 군데 세울 것 같은 그런 믿음의 용기로 막 하나님의 결단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암에서 고침받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고침 못 받고 죽는 경우가 대부분 어떤 통계적으로는 더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내가 암에 걸려가 하나님 나 낫게 해주시면 진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요. 하나님 다 드릴게요. 내가 지금 죽겠는데 뭐 가지고 있는 게 뭔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다 드릴게요. 이렇게 결단해서 그럼 우리가 적어도 저 같으면 그렇게 하나님 좀 낫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 사람 저렇게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엄청 잘 될 것 같아요. 저 사람 지금 암에서 노인 받기만 하면 고침받으면 금방 뭐 교회를 하나 살 것 같아요. 이야 대단해요. 하나님 좀 낫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 같으면 그렇게 기도가 나오겠죠. 지금 저한테 누군가가 그 제안이 하나 사실은 그렇게 제안하는 제안이 있었어요. 목사님 교회에 뭘 어떻게 해드릴 테니까 제가 사실 어디에 받을 게 있는데 좀 받도록 기도해 주세요.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얼마나 그분이 간절했으면 그렇게 나 같은 무명의 목사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겠어요. 그 마음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면 아니죠. 뭐가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뭐가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내가 기도해서 받아낼 걸 제대로, 그것도 금액이 좀 커요. 좀 억 단위인데 그것도 수십억에 들어. 그걸 받아내면 목사님 교회에 뭘 어떻게 해. 그래서 그 기도는 그럼 안 합니다. 그게 틀렸으면 제가 또 못하는 게 하나 있잖아요. 대놓고 그냥 이렇게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걸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성향이 그러니까 설교도 꼭 그런 방향으로 막 그냥 세게 못하고 어떻게 하면 영혼이 다칠까 싶어서 조심하는 게 이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는 사건 같기도 하고 마음이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갖고 있는 본성 자체가 얼마나 아플까 마음을 다칠까 그게 무슨 생각이 되니까 그래서 그분한테 그냥 기도는 합니다 하고 했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혹시 저한테 그런 부탁 안 하고 다른 쪽에 부탁을 그런 경우에 있으면 꼭 기억하십시오. 그걸 받아서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뭐가 우선이 돼야 돼요? 이쪽에 먼저 하나 앞에서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무슨이지. 내가 이걸 받으면 이렇게 해주겠다, 이건 아니에요. 이게 순서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뭐를 구하라 했어요? 너희 필요한 걸 구하라 그랬어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아시잖아요. 말씀 알기는 참 많이 알죠. 그런데 실천하기가 쉽지 않아. 실제적으로 살아가기 쉽지 않아. 그렇게 안 살아가. 거꾸로 살아가. 우선 내 거부터 챙기는 거예요. 내 거 일단 딱 한몫 챙겨놓고 그때서 이제 좀 배가 부르니까 이제 보여지는 게 교회고 하나님의 어떤 일들이 보여진다. 이거는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리스도인이라는,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래. 옛날에는요. 옛날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옛날에는 나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중요한 거죠. 남은 나하고 별 관계가 없고요. 나 말고 다른 사람, 삼자는 내하고 별 관계 없어요. 내 일이 중요하고 나가 항상 중심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나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리스도와 전혀 예수님과 알지 못했을 때는 나는 어디에 속했냐면 나 중심에 속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인 도장이 딱 찍혔어요. 누구 딱 도장이 찍혔다. 옛날에 노예들한테 이마에 도장 찍잖아요. 몸 어느 쪽에 문신을 새기고 도장을 왜 찍어요? 귀에 왜 구멍을 뚫어요? 이거 내 거다라고 하는, 주인이 자기 소유라고 하는 표시가 없는 도장 찍고 송곳 받고 몸에 문신 새기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유가 어떻게 되어서 소유가 되었죠? 죄와 허물과 죽음에 이르렀던 영원한 죽음 속에 우리가 있던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산 거예요. 너 내 거야 하고 산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냥 시장에 널려있는 그런 제품들이 아니라 그 제품 가운데에 너 내 거야 하라고 예수님이 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떻게 샀어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기의 목숨을 주고 바꾼 거예요. 내 목숨 주고 내 목숨 내 산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 속했다. 엔 크리스토스라는 이야기예요. 엔, 안에,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성도가 있고 교인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성도는 거룩한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예수가 주인인 사람. 교인은요, 종교인이에요. 그냥 교회는 나오는데 아직 주님이 자신의 주인이 되지 못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어.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왜? 교회는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세상으로 나가면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컨트롤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해.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뿐만 아니라 이제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삶의 현장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전히 그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을 성도라고 그래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속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쓰신 성에 공통적인 단어가 나오는데 전부 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계속 이 단어를 계속해서 왜 아니라는 이야기를 자꾸 씁니까? 예, 그게 생명이니까요. 우리가 보호받는 거는 그분 안에 있을 때 보호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우리의 그 버려야 될 습관들, 태도들 버려지기도 하고요. 여전히 그것은 은혜의 신앙의 어떤 정도에 따라서, 성숙함에 따라서 버릴 수도 있고 못 버리고 여전히 또 옛날 구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게 물론 바뀌어져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속한 거예요. 우리는 여전한 허물이 있어요. 교회 나온 목사가 된 지가 벌써 30년, 20년, 30년 돼도요. 여전히 여러분들이 정말 저를 냉정하게 옆에서 지켜보면 시험 들 일도 있을 거예요. 아직도 여전한
태도에 있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리스도 안에 속했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나의 이 허물과 죄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 볼 때에 너 더러워, 너 추해, 너는 구원 못 받겠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누구를 통해서 보아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본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니까 어렵지만 내가 생각할 때도 전혀 어렵지 않은데 나를 하나님이 뭐야? 어렵다 하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봤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님 안에, 성령 안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분하고 하나가 되고 그분하고 연합이 된 걸 믿지 못하고 그분 안에 있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교인이 되면 불안해요. 그건 안 돼요. 왜? 아직 그리스도 예수의 보호막이 쳐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래봐도 삶 속에 좀 부실한 모습이 나타나고 연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의 보호막이 치진 사람이에요. 경상도 말이 좀 그렇죠. 예수의 보호막이 덮여진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에 우리를 직접적으로 보면 우리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보니까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의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셨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니까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이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 안 하는데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영원한 삶을 어떻게 주님의 나라에서 그분이 왕 대신 그분의 통치하는 그 나라에 온전히 우리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죽어서도 그 영혼이 그 나라에 그분의 완전한 통치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 가지만 지금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분을 주인으로 고백할 때 이 세상 속에서도 그분의 통치 안에 그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건 허술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배웠어요. 똑똑해요. 근데 우리 지식에 하나님의 진리는 갇혀있지 않아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똑똑하면 또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제가 가끔 그런 일은 별로 없는데 1년에 한두 번 응급실로 급하게 갈 때가 있어요. 가보면요, 기가 막혀요. 야, 인생이 이건가? 젊은 사람요, 새파란 젊은 사람. 쭉 쳐져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난리예요. 그리고 아주 갓난 아이도 있고. 막 갓난, 이제 태어난 지 진짜 몇 주 안 될 것 같은 아이에서부터 어른의 이기까지. 다양해요. 응급실에 실려오는 사람들 보면. 나 그거 볼 때마다 깨달아지는 게 참 많아. 그런데 몇 주 또 지나고 나면 정신이 좀 해이하긴 하죠. 정말 겸손해지더라고. 똑똑한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권력 있는 사람도요. 건강에 하면 딱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있는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있는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이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요, 어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십자가. 그거 자랑하다가 다 하고 가도 모자란 판이에요, 지금. 근데 뭘 자랑해요? 뭐 가졌다고 자랑해요? 뭐 똑똑하도 뭐가 안다고 자랑할까요? 내가 아무리 신령한 척 해도요,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내가 경험하는 고객 관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넓으신지 우리가 청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우주 끝을 모르잖아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우주 끝이 도대체 어딘지를 모르는데 그 우주에서 우리를 한번 쳐다보고 지구는 보이던가요? 우주의 강한 속에 지구는 보여요? 우리나라는 보일까요? 우리는요? 점도 아니죠. 점도 아니에요. 그런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평가하고 성경이 뭐 맞니 안 맞니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게 참 사실 굉장히 우습지만 그래도 그런 가정이 사람들마다 왜 필요하지 않겠어요? 필요하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두신 거겠죠.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입니다. 우리가 이 많은 허물과 잘난 체함과 교만이 충만히 있지만
그래도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적셔주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우리 볼 때 그 허물로 죄를 보지 않고 어려운 자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게 하신 것이고 2019년 내내 우리 예배를 그렇게 하나님이 받아주신 걸로 믿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를 잘했습니까? 정말 여러분 인생에서 최고 잘한 겁니까? 자신이 없습니까? 오늘 예배를 끝내고 다른 불교 절로 한번 가보실랍니까? 몰라서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수많은 실패가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나도 돌아볼 때 후회할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실수도 많고요. 실패도 많았어요. 그러나 한 가지 이거 하나로 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 믿은 거예요. 예수 믿은 거. 내가 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 믿은 거 이거 하나만큼은 모든 실패와 실수를 한꺼번에 날려버리는 최고의 내 삶의 걸작품이고 최고 인생의 성공작.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니까 내가 믿은 게 아니고 태초부터 예정하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면 여러분 끝나지 않았나요? 여러분 예수 믿기로 한 거 잘하셨죠? 정말 잘하셨죠? 그럼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너무나 놀라운 거죠? 여러분 다 없어도 그거 하나 구원 받은 거 하나라도 너무 감격스럽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진짜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뭐 때문에 낙심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좀 희청거리고 절망하고 그렇게 되나요? 알고 보면 그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문제 때문에 다 그렇게 넘어지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가다 보면 아이들이 좀 잘못되거나 또 뭡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건강에 적신호가 켜 있거나 또 관계 속에 아주 부담스러운 문제가 생기거나 뭐 이런 당하면 그렇게 지금 충만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믿은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은혜고 감사고 내 모든 것 다 잃어도 이거 하나만은 정말 잘한 것이고 이거 하나만 정말 큰 은혜고 이렇게 생각했다가도 그거 하나 조그만 거 아무것도 아닌데 폭삭 넘어져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잊지 마세요. 다 잃어도요. 내가 예수 믿는 이거 하나는 절대로 그 모든 낙심과 절망과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거 하나. 영원히 살게 된 이거 하나.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죠. 여러분 받은 구원을 도대체 뭐와 바꿀 수 있겠습니까? 돈을 도대체 얼마를 주면 한 100억을 주면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대개 물어보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경제 물가 상승도 있어서요. 옛날에는 한 10억 정도만 대성 좀 옷 효과랑 치던데 이제 100억 정도도 끝도 안 해. 물가 상승세 비해서 이제 많이 경제가 이제 올라갔다 이거죠. 100억 정도 써도 내가 정말 100억 받고 이 땅에 7, 80 잘 살다 그럼 지옥 가겠어요? 7, 80의 영광을 위해서 7, 80을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게 투자하기 위해서는 영원히 있다 그러면 그 영원한 삶에 가장 복된 자로 여러분 서겠어요. 영원한 자의 영원한 세계에 영원하게 복을 받는 것은 예수 믿는 건데 그러면 예수 믿는 게 한 100억 정도만 바꾸겠다. 7, 80의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 그럴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만은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꿀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래요. 제대로 정신이 있는 사람. 왜냐하면 100억이 생길 일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실제적으로 줘도 준다고 그래도 여러분 바꾸실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웃기는 거예요. 이거 정말 아이러니한 거예요. 하나의 앞에 뭘 드릴 때 보세요. 100억 가도 안 바꿀 그런 귀한 보배가 내 안에 있다는데 돈 몇만 원에 떨어요. 몇백만 원에 떨어요. 안 그래요? 우습죠? 하나님 앞에 못 들어요. 100억 가도 안 바꾼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12조 못 드리죠? 감사함을 못 드리죠? 교회를 위해서 한번 헌신하고 살 때 전혀 지혜와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에?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내 마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돈 쓰는 거 보면 알죠. 돈은요, 돈이 아니에요. 돈은 합의로 끝나지 않아요. 돈은 마음이에요.
사람들이 다 마음을 어디 뺏겨 살아요? 돈에 뺏겨 살잖아요. 자기를 위해서는요, 죽으라고 잘 써요. 그리고 아주 아끼는 사람도 자기를 위해서도 안 쓰고 또 모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인색한 거예요. 그 배고가고도 안 바꾼대. 이 말이 되냐고, 이게 도대체. 이런 모순 속에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 착각하죠? 잘 믿는 것처럼. 여러분, 제가 오늘 이런 서두를 길게 내놨는데요. 서문화 교회를 잘 들어가지를 못해, 지금. 본론으로 못 들어가겠어요. 왜? 다시 말하면 좀 이게 워밍업을 막 시켜놓고 이 본문을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워밍업이 지금 거의 20분 동안 길었어요. 그래야 서문화 교회를 이해를 한다고요. 그러지 않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버리면요. 전혀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생각조차, 마음조차 조금 건드려 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개된 이 서문화 교회, 방금 읽었던 교회요. 제가 워밍했던 이 모든 내용이 이 교회 안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교회가 서문화 교회였어요. 자, 서문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이런 교회였어요. 지극히 가난한 교회예요. 교회 중에. 그리고 지극히 핍박이 많은 교회예요. 이들이 무슨 잘못해서 그러나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계시록에 7교회가 소개되는데 딱 2교회만 하나님의 책망이 없는 교회가 있었어요. 칭찬이 있었어요. 어느 교회일까요? 서문화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근데 우리 지난번에 한번 봤죠. 칭찬은 전혀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 어떤 교회였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서문화 교회는 정반대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시설이 의리해요. 부유하고 부자예요. 부자만 다 여기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교회를 만들었으니까, 건축했으니까 얼마나 교회가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장엄할까요? 성가대도 보통이 아니에요. 성가대는 몇백 명이 앉아있는 성가대고요. 그 악기들은 화려해요. 그야말로 화려하고, 여기에 앉아있는 회중석에도요, 우하고 고상한 사람들, 세련된 사람들, 도시에 그 세련된 사람 다 앉아있어요. 학식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 다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생각해요.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 근데 주님의 판단은 뭐였어요? 주님의 판단은 가련하고 공고하고 가난하고 버섯고 못 본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불신자 상태라고 주님이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최고의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은 뭐냐면 사람이 모여서 종교적으로는 예배하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복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종교적으로도 우리 얼마든지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종교적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셔요. 평가가 나왔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너희들은 아직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 3번 이야기하잖아요. 연단한 금을 사라. 그 다음에요, 흰 옷을 사서 입어라. 그 다음에요, 안약을 사서 발라라. 그리고 보게 하라. 그게 누구냐면 예수예요. 예수가 없는 거야. 다 있어. 다 시설은 다 의뢰를 다 갖춰졌어. 다 있어. 부족한 게 없어. 얼마나 좋은 시설이고 얼마나 좋은 환경인데. 그런데 딱 한 분, 예수는 없어요. 완전히 이 상황과 반대되는 교회가 서문화 교회. 서문화는 교회는 가난한 교회예요. 궁핍한 교회고 핍박은 엄청 받는 교회가. 그런데 빌라델비아와 서문화 교회가 예수님이 책망을 놓고 칭찬만 했다가 보니까 이렇게 궁핍하고 핍박하는 원인이 뭐냐면 예수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너무 잘 믿었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궁핍이었어요. 가난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 믿어서 복 받고 예수 믿어서 안 되는 사업도 잘 되고 예수 믿어서 암덩어리 떨어져 나가고 치유되고 고침받고 이런 사례도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요, 예수 믿는 거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길을 가셨어요? 예수님이요. 그분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은 뭘 답답해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께서 직접 죽으셔야 돼요. 피 흘리고 몸 찢기면서 왜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게요, 그냥 교회 나와서
예수 믿습니다 하면 그렇게 구원받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랬다 그러면 예수님은 금방 왔다가 할렐루야 하고 올라가셨으면 그게 가능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안 지시고 그냥 왔다가 땅에 한번 왔다가 자, 하나님 말씀 이제 너희들 줄 테니까 그래 알았어 믿고 와 이러고 가셨으면 십자가 안 지시고 가셨으면 가능한 이야기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걸 가만히 보십시오. 그분이 도대체 어떻게 사셨고 33년 동안 그리고 공생의 3년 동안 뭘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뭘 하시는지를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입으로요? No, 아닙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장로교단의 전통적인 목사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확실합니다. 우리 사람의 어떤 행위로 사람이 어떻게 노력으로 절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모독하는 겁니다. 절대 우리로서 절대 구원받을 왜?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죽을 것이다 아니고 이미 죽었어요. 우리의 원래 존재는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존재야. 죽었는데 뭐 건드리면 꼼짝을 하나? 죽어있는 시체인데 발로 아무리 욕을 해봤자 그게 듣나? 발로 아무리 차도 그 꼼짝나? 그게 우리란 말이요. 아무리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봤자 이미 죽은 우리는 전혀 반응 못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행복되고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절대적으로 죽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자력 구원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이 세상에 비춰오신 그 생명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빛으로 역사하사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사람은요 반드시 행위가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믿으면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이걸 믿으면 그렇게 살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 믿는데 삶은 전혀 반대 방향이야. 가짜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준 게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는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흔들립니까? 예수 믿고 빵빵하게 잘 풀리고 잘 되고 원하는 대로 자기 소원 성취되고 언제 한번 자기 믿음을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가는 길은 예수님 가시는 길이야. 우리가 걸어야 갈 길은 예수님이 갔던 그 성경이 이야기했던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것이지 세상이 원하는 그 넓고 편안한 길을 가는 게 그리스도이 아니야. 우리의 길은 생명의 길인데 가는 그 과정은 힘들어요. 좁고 험하다 그랬어요. 그게 믿음의 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를 따르는 길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내가 믿는 그대로 살아내게 돼 있습니다. 이걸 보고 행위로 그런 이야기했잖아요. 죽은 인간이 무슨 행위로 구원받아? 택도 없는 소리. 아예 죽어도 반응도 안 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을 아멘 믿게 된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는다면 그 진짜 믿음은 이 행위가 믿음의 행위가 그대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 사람의 행위가 그의 믿음의 진위 여부를 결정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 어려움 이것은요 우리 믿음을 더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한 금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불순물이 다 제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무나 교회는 바로요 이런 교회였다고요. 예수 잘 믿는 바람에 핍박이 있고 못 살게 되고 그랬어요. 왜? 이 스무나는요 스무나 도시에 세워진 교회인데요 스무나는 굉장히 이 지역은 잘 사는 지역이었어요. 왜 잘 사냐면 로마 정부로부터 환심을 얻기 위해서 그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를 숭배하게 되면 신전을 설치해주고 모든 재정적 지원을 로마 중앙정부에서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 도시 국가에서 그걸 앞장서서 유치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 스무나 지역은 최초로 가이사 황제 우상 숭배를 실시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가장 로마 정부에 충성스럽게 바쳐졌던 도시가 스무나.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대신에 돈을 지원받았어요. 이 스무나 지역에 그 당시 인구가 10만 명 정도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부유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과학이 발달하고요. 의료가 발달하고요. 굉장히 신도시 같은 역할을 했던 게 서머나교회. 돈은 풍성했어요. 그런데 왜 교회는 서머나 지역, 이 잘 사는 지역에 있는 교회는 이럴까요? 짐작 안 가세요? 왜 교회는 가난했고 왜 교회는 핍박받을까요? 그걸 거부하잖아. 절대로 우리의 주는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 외에는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할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돈 몇 푼에 우상을 숭배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오직 예수만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을 잠시 접어두고 돈 몇 푼에 여러분들 그러면 그가 원하는 대로 황제가 가이사가 나의 주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하시겠습니까? 서머나 교인들은 절대로 용납이 안 된 거예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 나 위해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님만 나의 주님이시지 어떻게 황제가 나의 주님이냐. 그래가지고 이 서머나 교회에 담임 목회자인 폴리캅이라고 하는 담임 목사가 있었는데 이 담임 목사님이 죽을 때 그렇게 죽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한마디만 이야기해라. 한마디만 가이사가 주다라고 한마디만 해라. 한마디하고 다음 말 안 해도 된다. 그 한마디만 해주면 내가 너를 사형에서 죽음에서 놓아줄 것이다. 그랬더니 폴리캅의 이 유명한 말 86년 동안 예수님 나를 한 번도 배신 안 했는데 난 단 한순간의 고난 때문에 주님을 버릴 수 있겠는가?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불못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 택하라 그랬어요. 사자에게 물어 뜯겨 죽을 것인가? 몸이 산산조각 나서 죽을 것인가? 아니면 펄펄 끓어오르는 저 불못에 산채로 화형을 당할 것인가? 그래서 자기는 화형을 당하는 거죠. 나는 잠시 잠깐 1시간 동안 내가 내 몸이 불타 죽지만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지 않은 여러분들은 영원한 불못이 기다릴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전도하고 간 사람이 이 서머나 교회의 목회자인 폴리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서야 됩니다. 올해를 넘기기 전에 마지막 주 예배 속에서 올 한 해 52주 예배 가운데 내가 고백했던 주님이 진짜 나의 주님이 되시는가? 내 신앙과 내 믿음은 진짜인가 가짜인가? 조그만 삶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 흔들리지는 않은가? 여전히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고 말할 수 없는 내 이루어짐이 하나도 없어도 내가 소원했던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도 오히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 내가 있어도 여전히 나의 주님은 예수님이신가? 예수님으로 충분한가? 예수님은 모든 것이 되는가? 나의 믿음은 진짜인가? 이 마지막 예배 속에서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하여 오히려 고난이 지금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회인 걸 기억하시고 이 해가 가기 전에 우리의 믿음이 진짜이기를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